어떻게 가족들하고 예배도 드리시고 또 덕담도 나누시고 새해 소원도 많이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는 그 기회라는 게 옵니다. 맞죠?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어떤 성어가 있냐면 이런 말 있죠. 사자성어 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실고 무슨 뜻인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이 세상만의 성공 요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일까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원리들은 다 누구에게서 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왔어요. 그러면 세상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잡을까요? 아니면 잡는 사람도 있고 놓친 사람도 있을까요? 네,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은 공평한 기회를 주시지만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놓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계속 같이 나누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하면 예,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은 많이 성경을 알아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다른 데 가서 이제 성경 가르치거나 집회를 하면 출애굽기 하면 뭐가 많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애굽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출애굽의 애굽 재앙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는 2가지의 중요한 핵심 무대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어딜까요? 시내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내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가 어떤 이야기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다시 출애굽기 전체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제 우린 다 알아요. 보통 구원 그러면 죄사함을 얘기하는데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죄사함이 필요하죠. 그럼 애굽에서 건져내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애굽이 상징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어요. 죄, 세상. 그러니까 애굽이 상징하는 건 죄에서 건져내는 거. 말하자면 죄사함이에요. 근데 구원이 죄사함만 얘기하면 반쪽짜리라고 했죠. 진짜 구원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단순히 죄만 사함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제 죄에서 건진받은 그 백성을, 그 자녀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든다는 것까지예요. 뒤에까지죠. 그러면 애굽은 죄에서 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간섭하시고 돌보고 훈련하는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냐면 시내산이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식 맺어요. 어떤 언약식 맺는가? 이제 내가 물론 이제 건졌지만 여러분 연인 사이가 둘이 그냥 조용히 부부로 갈 수도 있죠. 맞죠? 둘이 사랑해서 그냥 한 집에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해요? 그러기 전에 뭐 해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그렇지. 식을 올리잖아요. 식. 약혼식, 결혼식.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둘이 조용히 살아도 되는데 세상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부부 됐어요 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미 부부처럼 혹은 백성과 자녀인 것처럼 살 수 있지만 오늘 19장에서 세상 앞에 뭐 하냐면 언약식 선포하는 거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선포하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면 언약식만 맺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를 낳기만 해요? 아니면 자녀들 훈련시켜요? 그렇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훈련하는 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뭐 주시죠? 그렇지.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법을 주시는 것도 어디냐? 바로 이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무대는 애굽뿐만 아니라 신의 산 무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이 신의 산까지 출애굽시킨 리더가 있죠. 사람 있죠. 누구죠? 그렇지. 모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신의 산입니다. 왜 중요한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곳이 어느 곳이죠? 장소가? 신의 산. 그렇지. 역시 우리 장로님 신의 산 기억하세요?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나무,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하나님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너 출애굽하는 내 백성 해라 이렇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신의 산입니다. 그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그럴 때 모세가 예 하고 바로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못한다고 거절했습니까? 네, 못한다고 거절했어요. 그냥 거절한 게 아니고 한 5번 이상 거절했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우리가 뭐 100%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통의 학자들은 오늘 이 신의 산 언약식을 기점으로 그걸 과거 해석하면 약 1년 전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1년 전쯤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내가 출애굽 시킬게, 네가 출애굽의 사명을 맡아라 라고 할 때 약속을 해주세요. 뭘 해주신다고요? 뭘 해주신다고요? 약속.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으세요. 뭘 해주신다고요? 약속. 그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이 산은 바로 그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일이라고요? 1년 전에 아직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았었을 때, 모세만 은밀히 불렀을 때 모세가 거절할 때. 여러분 모세가 왜 거절하냐면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80 먹은 노인의 도망자 신세에, 더구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쫓겨나간 신세인데 그가 보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할 때 할 자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능력도 없고 또 할 마음도 별로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거절했어요.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표징을 보여줄게 하면서 준 게 뭐냐면 1년 뒤에 네 백성이 여기 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1년 전에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이게 증거가 될까요? 아니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나 못한다고 할 때 증거가 되려면 미래 일을 미리 말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눈에 확인시켜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언제 일을 시켜요? 미래 일.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이 모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그래서 모세도 이 약속이 잘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떡하냐면 몇 번 거절해요? 이 이후로도 몇 번 거절한다고? 그래 5번 이상이나 하나님 계속 부르시는데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이 도대체 내 귀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5번이나 거절한다고요. 근데 이제 끝까지 거절하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다가 하나님 정말 그때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강하게 못 이겨서 그래서 출애굽지로 애굽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년이 지난 지금 모세 어디 서 있습니까? 1년이 지난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어디 와 있어요? 신의 산 여기 있잖아요. 2절 보세요. 리비딤 신의 관이야. 이스라엘 거기 산 신의 산 있는 거 서 있는 거 보이세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랑 서 있어요? 누구랑 같이 서 있어요, 여러분? 19장 1절 보세요. 누구랑 같이 서 있어요? 그렇지. 출애굽 시키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서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1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 혼자 네가 1년 뒤에 이 백성 애굽에서 아직은 노예로 있지만 이 백성하고 함께 이 산에서 나를 반드시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1년 뒤에 모세 혼자 그 산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 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냥 함께 서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식 거역하고 있어요? 언약식까지 거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는 모세의 감회는 어땠을까요? 감회가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할게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교회가 사람이 별로 없어. 아주 힘들어, 목회하기.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이 교회를 부흥시킬 거라 뭐 약속하세요. 근데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안 보여. 잘 안 가고 싶어서 거절했어. 근데 하나님 꼭 가라고 해서 왔어. 근데 그때는 안 믿어졌는데 1년 뒤에 딱 섰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그럼 감회가 남다를까요? 아니면 기가 막힐까요? 남다르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디 먼저 가보겠어요? 어디 먼저? 어디 먼저 가볼까요? 1년 전에 어디서 하나님 만났다고 했어요? 시내에서는 어디서 만났다고 했어요? 타지 않는? 그 장소 가보고 싶을까? 안 가보고 싶을까? 거기 먼저 제일 달려갔어요. 거기 먼저 제일 달려가서 참 하나님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믿음 없던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구나. 내 생각보다 훨씬 내 이 좁은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역시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가 깊어졌을까요? 안 깊어졌을까요? 믿음이 훨씬 깊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있어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게 누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모세에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모세에게 주셨던 기회를 또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번엔 누구에게 주실까요?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19장 5절 6절 보세요. 눈으로. 어떤 기회를 주시면 이런 기회를 주시죠. 일단 하나님 그러세요. 내 언약 잘 지켜. 내 말을 잘 청정하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누구의 소유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주냐면 6절 보세요. 어떤 나라 만든대요? 제사장 나라 되고 또 어떤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초청하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복이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겠지만 이게 어떤 말인지 한마디로 요약하는 책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사야 책인데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저랑 여러 번 얘기했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너희만 하나님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그 하나님 백성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는 복을 누구에게까지? 그렇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열방에까지 보여내는 것, 빛이 되는 것. 이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이라고 했어요.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이사야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베푼 이유는 뭐냐면 뭘로 삼기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제가 이건 대표적으로 보여드렸지만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기회가 뭐냐면 복받을 기회, 그 사명이 뭐냐면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과 같은 삶, 그게 그들의 복이라고 끊임없이 그게 기회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는 그 일을 모세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기회를 누구한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서 이 말씀 듣게 하는 것은 너희를 누구처럼 쓰겠다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고 지금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는 그게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기회를 주실까요? 아니면 왜 그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누구에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그게 하나님께만 기회가 될까요? 실은 그게 누구에게 기회가 될까요? 우리한테 기회가 돼요. 하나님은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명령하시거나 어떨 때 먼저 손 내미실 때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한테 잔소리하고 자녀한테 어떤 거 하라고 자꾸 기회를 주는 건 이 다음에 자녀 잘 키워서 덕 보려고 그러세요? 누구 잘 되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잘 되라고, 우리한테 복 주고 싶어서 그러시거든요. 잘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그래서 회피하시는데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자가 복이거든요. 이걸 제기가 아니고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 주시는 거거든요. 내 말 잘 듣고 나랑 함께 가자. 한 배 타고 내 백성 돼서 내 사명 완수하자. 그러면 말 잘 듣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우리 아이가 이 앞에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 보이세요? 그뿐 아니에요. 다음. 그렇게 창조하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 어떻대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보여요? 보이세요? 또 그 다음. 자,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나랑 함께하는 자녀도 복을 받고 내가 사는 땅도 복을 받고 내가 머무는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 소, 새끼, 떡방줄이, 떡반죽 나랑 연결되어 있는 내 손이 닿는 내가 밟는 그 모든 지경이 다 복을 받는 거 보이세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의 주위가? 그래야 돼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한대요? 복 이렇게 하면 말씀하지 않고 다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죄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잘하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하려고 하는데 오는 핍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싸워주신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그들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한대요? 패해서 도망간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한 길로 들어왔다 몇 길로 도망간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지켜주신대요. 이뿐 아니에요. 다음. 우리가 명령을 잘 지키고 하기만 하면 여러분 창고에 복이 가득하게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뭐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만지는 것마다 형통하게 달라는 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저 땅에서만 잘 살지 말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어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누구의 성민이 된대요?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것만 생각하면 기복이라고 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복은 그게 아니고 누구의 백성 되는 거? 하나님 자녀 되면 자기 자식을 굶기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기 자식을 공부 안 가르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시니까 다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자기 자녀가 잘 살길 바라는 거 똑같은 거 보이시죠? 자기 백성 만드신대요. 뿐만 아니라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명령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백성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한대요? 우리를 두려워할 거예요. 왜? 내가 무서운 게 아니고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는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애들이 왜
없어요? 그럼 당당하잖아요. 자기보다 큰 형이라도 싸워요, 안 싸워요? 누구 백 믿고? 아빠 백 믿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복 받으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세가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 들고 일어서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대적해도, 애굽에 대적해도 거기에 대적하지 않고, 거기에 아랑곳 않고,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에만 청종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앞으로도 그 일을 모세가 하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복이 어떻게 모세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신약의 메시아의 삼중직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메시아의 삼중직.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또 왕, 또 선. 그렇지.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예수님 메시아의 삼중직인데, 구약에서 이 메시아의 삼중직을 다 감당한 유일한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만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메시아의 모든 일을 감당한 모형이라고 해요. 완벽하게. 뿐만 아니고, 원래 모세 어떤 신세였죠? 원래 어떤 신세? 도망자에다가, 물론 목동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일생 목자로 살다 끝날 수 있어요. 목동, 그죠?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도망자가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의 리더가 된 거 보이십니까? 그 삶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잡아서 복 받은 자가 어디 모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일개 목동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지금도 기리는 왕이 되었어요. 맞죠? 어디 그뿐이에요. 요셉, 바울, 베드로, 어부였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수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서 이 신명기의 복을 받은 수없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 문자에 가두어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기회를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이죠.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올해가 새로 시작하는, 물론 1월 1일도 있지만 우리의 음력으로는 올해가 첫 주잖아요. 그죠? 어제가 설날이었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저는 이스라엘 백성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한테, 저희 교회한테, 얘들아, 나랑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내가 모세를 쓴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 쓴 것처럼 이스라엘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한번 써보려는데 어떠냐? 나랑 손잡고 한번 이 기회를 잡아보지 않으려?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요? 왜 주실까요? 우리 써먹으려고? 우리 써서 앵벌이 시키려고? 왜 시키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아까 신명기에서 말한 복, 우리도 이제는 좀 풍족하게 누리며 살라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면요, 아까 신명기에서 나오는 복만 받는 게 아니고요, 실은 어떤 복까지 받는 줄 아세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이제 그 일로 자기를 써먹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일은 되게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실은 그 일을 하다 보면 누구의 실력이 가장 좋아질까요? 그렇죠. 그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한테 성경 가르치는 기회를 주셨죠. 맞죠? 그럼 제가 이제 그걸
거절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 일에 제가 이제 그 기회를 주시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은 저는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열심히 뭐 할까요?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겠죠. 그 열심히 가르치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실은 실력은 누가 제일 좋아질까요? 여러분이 좋아질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좋아하지만 정말 실력이 느는 건 누굴까요? 제가 제일 많이 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이미 제게 돼야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계속 그 실력이 누가 쌓일까요? 제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일을 감당했지만 실은 누구의 믿음이 가장 좋아질까요? 모세 믿음이 제일 좋아져요. 누가 기적을 제일 많이 실제로 경험할까요? 순종한 모세가 제일 많이 경험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기회를 잘 봤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의 반열까지 오는 실력을 쌓게 되는 복을 받은 거.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의 본성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귀한 일은 아멘하고 우리 눈에 괜히 천해 보이는 일은 노멘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귀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히 하나님 일에는 귀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도 어떤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건 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에 속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일의 귀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회를 잡냐 안 잡냐, 복을 받냐 안 받냐는 일의 귀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그 기회를 받은 당사자가 어떤 마음가짐이냐, 어떤 태도냐,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은 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차량 봉사 같은 일이나 이런 것들은 천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우리 교회 차량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천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시켰어? 아 이거 시키니까 뭐 시킨 대로만 하지 하고 정말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한 귀한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는 사람은 어떡하냐면 교회를 돌아보겠죠. 둘러보고 이번 주 누가 안 왔나? 그럼 그 사람들 전화해볼까 안 해볼까요? 해보죠. 또 이번 주 누가 아픈가? 해볼까 안 해볼까? 해보죠. 꼭 여기 명단에 없어도 차 타는 명단에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전화도 해보고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아프세요? 그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시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최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복이 될 수 있느냐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아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맡았으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백성을 섬기려 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공평하게 주세요. 어쩌면 세상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세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기회가 늘 언제나 끊임없이 지속해서 주어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공평한 기회를 주시지만요 늘 끊임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고 기회를 박차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모르고 박차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한 이 광야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 제일 먼저 선택받았죠. 맞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맞죠? 제일 먼저 나와 함께 손잡고 일하자고 기회 주신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걸 잘 순종하여 그 기회를 살렸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거절했습니까?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여러분 그렇게 멸망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또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도 말 안 하니까 이렇게 아무리 보내도 말씀 안 하고 문자로 책으로 아무리 율법을 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회를 또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죠. 친히 오실 때 어느 민족으로 오셨습니까? 어느 나라 민족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나라 민족을 통해서 오셨어요? 한국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느 나라 사람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 오셨잖아요. 그게 기회라고. 또 이스라엘 사람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오셔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몇천 년 동안 너희들이 말씀에 안 살아서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렴 하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친히 살으셔서 만나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친절하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고 이거 갖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잘 활용해서 내가 나중에 오면 결산하자. 실제로 결산하러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죠? 그때 어떡하냐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떡하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몇 달란트 보여드려요? 하나님께 10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 잘 활용해서 2달란트, 4달란트 보여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실까요?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칭찬하세요. 그때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렇게 칭찬하세요.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게요. 25장 20절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읽어보면 5달란트 가진 한테 와서 제가 5 남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뿐만 아니라 기회를 또 주시고 하시는 거 보이시죠? 5달란트 할 때 이뿐 아닙니다. 2달란트는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보세요. 2달란트 똑같아요.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끼시어요? 5달란트 맡긴 자나 2달란트 맡긴 자나 하나님의 상급, 칭찬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다시 확인시켜드릴게요. 다음 똑같은 거 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귀천이 없다. 많고 적음이 없다. 그냥 주시면 그걸 잡으면 하나님한테 똑같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복 받는다. 보이세요? 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공평하게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이 복을 박차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습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떡하죠? 그 기회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어떡하죠? 땅에 묻혀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5절. 자,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제가 중간에 여기 다른 말씀인데 생략해서 너무 길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혼나기만 하면 참 좋은데 차라리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끝! 기회 끝! 이제 됐다. 이제 너는 있는 것까지 많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했던 그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라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풍족한 자는 우리 말죠. 가진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그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무익한
기회를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그저 자기 인생에만 몰두했다가 이렇게 무익한 종이 되어서 슬픔을 잃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그대로 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구약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택함 받았잖아요. 근데도 기회를 박탈당했죠. 그래도 하나님 기회를 또 주셔서 아까 그 민족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친히 눈에 눈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오늘 저랑 여러분처럼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거 왜 하셨어요? 이렇게 되라고 아니 이렇게 되지 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말씀 하신 거 이렇게 되라고 아니 이렇게 되지 말라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 듣고도 몇천 년 동안이나 이 말씀 듣고도 이거 붙잡습니까? 붙잡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어떡하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원래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방인 빛이 돼야 되죠.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전도 이방인의 통로가 됩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열방의 빛이 됩니까?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이스라엘 아닌 미국, 유럽, 이제 한국이 선교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서 그들이 전도를 받을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먼저 받았던 복을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럼 역사가 말해준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귀담아듣지 아니하시고 이 중요한 기회를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한 번 하는 말인가 보다, 누가 하는 말인가 보다 하고 흘려 들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올해 직분 맡으신 분들이죠. 새로 직분 맡은 분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분자들, 또 팀 맡으신 분들,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아까 차량 그 얘기한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때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집사도 주고 뭐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또 뭐 팀도 맡으라고 했나 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주는 기회가 아니라, 교회가 주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고 나를 그렇게 직분자로 세웠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설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설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모세가 받는 복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약속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복 주려고 하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디 우리 교회 직분자들 뿐이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회를 얻을 때, 부름받을 때는 아무 직분 없을 때 1대1로 은밀하게 신의 산에서 부름받았어요. 기회를 받았다고. 여러분도 은밀하게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 신의 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밀한 장소. 그때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도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예! 나는 너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생각나는 영혼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주시는 마음 있죠? 부디 부탁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지적, 재산, 건강, 땅에 묻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그거 주신 거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떡하라고? 축복의 통로 되라고. 그거 갖고 잘 사용해서, 그거 갖고 잘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그럼 누구에게 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기회를 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이희자 권사님하고 우리 부분 되시는 안수대 오시는데 하나님께 복 받으러 오셨다 생각해요.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듣잖아요. 아마 이 말씀을 두 분이 딱 붙잡고 두 분에게 주시는 아마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손 내미시는지 그 손 잡으시면 저 두 분은 아마 올해 기가 막힌 복 받으실 거예요. 그게 저 두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가 기회야. 복 받을 기회야. 내가 너희들을
잘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지금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뭘로 부르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모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주실 때 거절하지 맙시다. 아멘.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모른 척 도망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걸로 받아야겠죠? 여러분의 말씀인 거 믿습니까? 제 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시는 기회 꼭 잡겠다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 바라기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이미 약속된 이 모든 복을 누립니다. 귀한 우리 성도요, 우리 모든 교회요, 우리 참석하신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